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1일 대림제 4주일입니다. 대림제 4주일. 오늘 대림제 4주일 가해 일독서는 이사야서 7장,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7장, 7장 14절, 임마누엘. 시편은 시편 24편,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고른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헛된 곳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들. 네, 시편 24편 보시고, 이 독서는 로마서 1장 맨 앞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이렇게 공부를 새벽반 보시겠습니다. 네. 자, 1독서는 이사야서, 지금 계속 대림제 4주까지 계속 이사야서가 쭉 나오죠, 그죠? 네, 오늘 특히 제1 이사야서, 제1 이사야서, 네, 1 이사야 연자는 마이너스 740, 마이너스 740에부터 700년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한 예언자인데, 아하즈 시대, 그죠? 이사야가 등장한 것은 아하즈 시대고, 오늘 나오죠, 그죠? 그리고 734 시로 에프라임 전쟁, 그리고 701 사내리 원정 사건, 이건 히즈키야 시대예요. 이사야서 37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현자는 마이너스 740부터 700년까지 40년간 활동한 예언자고, 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34, 733 시로 에프라임 전쟁, 요거는 임마누엘 주님이 나온 배경입니다. 임마누엘 주님. 그리고 701년 사내리 원정 사건 있죠. 요거 37장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을 보면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아하즈에게 내린 첫 번째 경고. 아하즈 시대에,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시리아죠, 아람, 시리아, 아람 임금 르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페카가, 르친과 페카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 그게 페카죠, 여기 페카. 페카가 맨 처음에 요탐에게 우리 동맹을 맺어서 아시라를 물리치자. 그런데 요탐은 한 5년밖에 왕을 못했죠, 그죠? 그죠? 740부터 735. 근데 16년이라 그랬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하즈한테 페카가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또 아람하고 세 나라가 맺어서 아시리아를 물리치자. 그러니까 아하즈가 오히려 아시리아한테 원정을 도움을 청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어쭈구리 읽어봐라 그래갖고 아람과 북왕국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그것이 734, 733 시로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시로 에프라임 전쟁. 그것이 바로 요거예요. 7장 1절. 아하즈 시대에
시리아 임금 르친과 북왕국의 페카가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를 치자 그러니까 안 하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어요. 그래서 다윗 왕실 아하즈죠. 아하즈의 마음과 백성이 덜덜덜덜 떨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러갔어요. 두 번째 경고가 임마누엘 표징입니다.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다시 표징을 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 태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1 이사야 연자는 젊은 여인 이렇게 있는데 젊은 여인.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연대표를 보시면 마이너스 250에 LXX 있습니다. 70인역.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히랍어로 번역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동정녀가 그러니까 젊은 여인 태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히브리어를 히랍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젊은 여인이 동정녀로 번역이 됩니다. 동정여인 태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자, 시편 24편. 온 세상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다 그분의 작품이다. 그런데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르고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누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옳은 것에 옳지 않은 것에 정신을 쏟지 않느니 거짓 맹세하지 않느니 그죠? 그는 주님께 복을 받고 자기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으리라. 자, 이제 주님께서 임금이신 주님께서 들어오신다. 머리를 들라.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께서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임금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임금이시다. 성전에 듭시는 주님. 24편입니다. 24편.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맨 앞부분이죠. 그죠? 자, 그럼 로마서는 7개 안에 들어갔는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일곱 번째죠. 그죠? 7번째. 그래서 나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할 때 이거는 진짜 쓴 거다. 그런데 1장 3절에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된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며 또 참 하느님이시다. 참 인간이며 참 하느님이시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 때 예수님의 정치성에 관해서 결론을 내렸죠.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래도 이단이고 예수님은 신이다. 그래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다. 요게 맨 앞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 있죠.
그분은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성자이시다. 성자. 자, 로마서 1장. 자, 마태복음 1장 공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야곱까지 나와야 돼. 야곱. 그러니까 야곱까지 나오기. 왜냐면 야곱이 요셉을 낳기 때문에 이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쭉 그리는데, 그런데 3절 타마르, 5절 라합, 또 룻, 6절 우리 아내 밧세바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족보는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여기에 사람이 아닌 그 당시 마태복음에 쓰여질 당시 80년에서 90년 이 당시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여자 이름이 들어갔죠.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렉주와 제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룻 나오고 밧세바가 나옵니다. 3절에 유다와 타마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예요. 5절에 라합은 예리코의 창녀고 룻은 모압 여자고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도시국가 사람이죠. 다윗이 점령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1장에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올라온 이유는 요셉까지 나오는데 하느님이 굉장히 애쓰셨다는 거예요. 끊어질 듯 하는 것을 하느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으로 쭉 이어왔는데 어디까지 왔다?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시는데 이 마리아를 요셉이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는데 아직 같이 살기 전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게 내 애가 아닌데 하고 그냥 파혼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셉이 나는 저 여자랑 안 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는 거죠. 당시의 율법으로.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하고 파혼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님은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1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로 이렇게 됐다.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엘 우리 함께라는 거다. 그래서 동정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요거는 이 마태복음 복음사가는 히라보 성경을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 히라보 구약 성경. 그래서 70인역이죠. 동정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요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 이사연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됐다. 임마누엘, 우리의 주님은 임마누엘 주님이시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것입니다. 네. 오늘 대림제 4주일이고 이번 주에 주님의 오심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전례를 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24일 저녁 9시에 여기 9시에 온라인 미사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미사. 25일 새벽 4시 반에 하기는 좀 그래서 24일 저녁 9시에 성야 미사를 하고요. 내일 월요일은 월요성경, 화요일은 화요삼피정, 수요일은 9시에 온라인 미사, 토요일은 토요성부신심, 병자성사와 양형성체, 토성 종강미사입니다. 토성 종강미사. 토성 종강미사하고 봉사자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됐죠? 네. 자, 그럼 오늘 대림제 4주일 맞아서 독서, 복음, 새벽반, 전래, 성경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